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지. 잘 사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돈이 많아서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내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각자 모두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면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 있는 삶,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처음에 올해 초에 성경적 공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적 공식은 하나님의, 우리 주한 형제가 한 장씩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좋은 공식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성경적 공식. 우리가 저번 주에 부활주일 보냈잖아요.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부활의 근거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아멘.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요, 자기들이 보는 그런 책이나 인터넷이나 어디고 예수님 부활한 건 다 알고 있어요. 아멘.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 주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고 나를 아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믿으면 거기 하나님 다 보여요.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말씀하시는 용서의 하나님. 어떤 죄가 됐든 다 용서해 주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것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과거는 묻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대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믿고 입으로 그래, 나는 그분을 영접했어, 그분을 믿어,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시인하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돈을 갖다 바치고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다고 미스 코리아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박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지식이 많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높은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멘. 그럼 구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쉬우니까 야 이렇게 해서 무슨 구원이 갔냐, 무슨 천국에 가냐 안 믿어. 자기 노력으로, 자기 그냥 고행으로, 고통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마귀가 주는 미혹입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사탄은 야 그렇게 해서 무슨 구원받냐, 그러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냐, 다 나 믿는다고 하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야 네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네가 그냥 산을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가고 피를 흘리고 네가 깨지고 네가 이렇게 해서 네 노력으로 해서 구원받는 거지. 무슨 야 믿는다고 말한다고 무슨 구원을 받냐? 이게 사탄이야.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버리는 거야. 이성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거야. 세상 지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고정관념으로. 그게 그냥 유교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다 쪄들어 있어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고치지 않는 거야. 깨뜨리지 않는 거야. 그게 자꾸 나를 지배하는 거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어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심판 후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아멘. 노아도 120년을 기다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천지만물을, 사람을 다 창조하신 분이 노아 가족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방주 다 만들어놨어. 들어가. 그리고 바로 그냥 하루 만에 몇 분만 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켜야 합니까? 그리고 다 짓고도 일주일을 왜 기다립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120년 동안 됐으면 문 닫아버리면 다 들어왔으니까 다 끝이에요. 가면 떠나면 돼요. 비 내리면 돼. 근데 왜 일주일을 더 기다릴까요? 7일자가 무슨 자입니까? 완전수잖아요. 7일을 왜 기다려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면 방주에 들여보내려고. 다 짓고도 120년 동안 짓고도 일주일을 또 기다리는 거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여호와 보좌에 무지개가 있어요. 이거는 노아와 약속한 거, 내가 물로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아멘.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어디까지 오는 자? 이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와요. 무지개가 들려 있을 때까지는 아직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이거야. 아멘. 과거 묻지 않아. 네가 어떤 죄를 졌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묻지 않아. 그때까지만이라도 돌아오면 구원해 주겠다 이거야. 아멘. 그런데 이 보좌의 무지개가 거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없습니다.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요. 하루를 천년같이 아멘. 기다렸잖아요. 그 보좌가 거치면 이제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죽으면은요 끝나는 겁니다. 자살도 못해요. 죽으면 지옥 가서 자살도 못해요. 영원히 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볶듯 볶이는 겁니다. 끝없는 시면 그게 불못이에요. 지옥이에요. 끝없는 어두움입니다. 계속 고통이에요. 계속 고통이에요.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자기가 막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고 피부병에 걸려서 있었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지만 주님을 잘못 믿어서 지옥에 갔어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눈을 떠보니까 죽을 수가 없어. 지옥에 죽을 수가 없어. 저 멀리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거지 나사로가 보이는 겁니다. 나사로한테 아브라함한테 부탁해서 저 나사로의 이 손가락 하나에다가 물 한 방울만, 요 물 한 방울만 묻혀가지고 제 혀끝에 좀 데워주세요. 얼마나 갈증이 나고 고통스러우면 한 방울만 좀 여기에다 좀 묻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된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이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면 저 우리 남아있는 5 형제가 있는데 우리 땅에 아직 이 죽지 않은 5 형제가 있는데 그 5 형제에게 제발 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저들 여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다시 나타나면 저 나사로의 말을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많은 선지자도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게 아니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선지자도 있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옥이 이런 곳입니다. 지옥이 이런 곳입니다. 죽으면요 기회가 없습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지옥에는 자살할 수도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살 것이냐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이냐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대표적인 성경적인 좋은 예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지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쫓아갔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증거는 여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알지 못하고 갔다는 증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 땅에 오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갈 바를 어딘지 목적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간 겁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담대히 말씀대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 다른 게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있던 곳에서 떠나야 돼요. 내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있는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하고 있는 곳에서 떠나야지만이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말씀도 함께하고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것도 함께할 거야.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 안 돼요.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멘.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하든지 재물을 포기하든지 해야지 두 개를 다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거, 믿고 있었던 거, 의지하고 있었던 거 포기하고 나의 말만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고향을 떠나라 그래요.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금 저쪽을 말하는 거예요. 저쪽 쿠웨이트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에 있다가 이 가나안으로 오는데 첫 번째 그 고향을 떠나래요. 갈대아라는 뜻이 뭡니까? 갈대아. 약탈하다, 강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곳은 어떤 것이냐? 바로 보이는 것이 힘이 지배하는 것이죠. 힘이 지배하는 것. 그래서 약탈하고 야국강식의 그런 곳이 바로 이 갈대아라는 지역이에요. 이곳은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오직 힘만 존재하는 것. 힘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갈대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힘이 지배하는 세계, 힘이 지배하는 것. 진리가 없는 것.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다 허상이에요. 허상. 다 없어질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떠나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우르는 어떤 뜻입니까? 바로 낮을 밝히는 태양, 밤을 밝히는 달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낮을 밝히는 태양, 밤을 밝히는 달을 신으로 믿고 섬기는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의 세계.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는 데라는 뭐예요? 우상 장수였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곳을 떠나야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곳으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우상으로부터 분리돼야 되고 자기가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곳으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는 겁니다. 친척을 떠나는 것. 이 친척은 지금까지 의지의 대상이죠. 가족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들도 의지하잖아요. 서로 보이지 않지만 의지하고 있는 것. 가족을 의지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의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친척을 떠나라. 가족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제한이 없고 친척들을 의지의 대상자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를 떠나라잖아요. 이건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즉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 이것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지의 대상자를 다 포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과 함께하라. 이게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대요.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라갔대요. 가족을 따라가고 자기 삼촌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롯은
보이는 것을 따라간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가족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목적지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그 행동이 원인이 돼서 나타난 결과 창세기 12장 2절의 3절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명령을 듣고요, 말씀과 함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줬더니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행동으로 떠났더니 그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지금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삶 속에서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환경을 통해서 확인시켜줘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데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환경을 초월해서 삶을 살아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요.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바로가 자기 아내를 사라를 뺏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니까 머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동안 잠을 잘 잤는데 뭔 일 때문에 그러냐? 저 이방 사람 아내를 데려갔다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자기가 머리 아픈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머리 아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보니까 이방 사람 그 사람의 아내를 데려갔다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하나님의 그 바로에게 그런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빨리 돌려주라고 그 아내를 돌려주면서 모든 재산을 돌려줘가지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가나안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웠지만 그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을 풍부하게 아브라함에게 줘서 내보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줄 테니까 빨리 또 가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들어와서 흉년인 가나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고 모든 식솔들이 가족들이 많아졌어요. 양이 많으니까 목초지는 풀들은 한정적인데 제한적인데 양이 많으니까 서로 다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질 때가 됐구나 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조카지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로, 네가 북쪽을 선택하면 나는 남쪽으로 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왔잖아요. 말씀을 따라온 게 아니에요. 진리가 가려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들편에 요단 들녘이 아주 푸른 주장으로 널려 있어요. 물도 좋아요. 삼촌 나 저기를 선택할게요. 그래? 너 가. 그 롯은 그쪽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반대쪽 황량한 사막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그 땅에서 다 망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구출까지 해주잖아요. 318명 자기 집에서 길림은 사람들을 통해서 롯이 다른 나라 왕에게 잡혀가니까 그 롯도 구출해주고 그 다음에 그 요단 들녘이 동성애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지역에서 소돔, 고모라 그쪽은 불과 유황이 다 떨어져서 망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곳이 구출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내리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여기 롯을 구출해 주잖아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롯을 구출해 볼 때 멜기세덱이 나와서 맞이할 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했을까? 네가 이긴 것은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잖아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아멘. 또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잖아요. 꿈에 이상 중에 창세기 15장은 이상장이에요.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꿈을 통해서 그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5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이상 중에 꿈 중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잖아요.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것을 포기하고 말씀과 함께하면 반드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그 아브라함 한 민족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믿는 사람이 탄생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보상을 해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어요. 명령에 따라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아멘.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책임진다. 너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1절부터 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근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어떠한 문제가 됐든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은 어떤 겁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 뭐 지금 아들도 없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자식이 없어. 말씀하신 것도 또 오래 지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어져서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방을 다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들이 되잖아요.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브라함 말씀을 믿었더니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 내 눈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게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믿음입니다. 그게 절대 믿음이에요. 아멘.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고 보여지지도 않지만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병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진다는 것을 믿고 내가 건강해졌다, 내가 치료되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치료되었다, 나는 치료되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비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비전이 이루어졌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 이런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줄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아멘. 라고 지금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유 그거는 내가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질 꿈이야. 아이고 지금 보이지도 않고 몇십 년, 한 10년 살았는데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냥 포기해. 믿음은 이루어졌다고 여기고 인정하고 지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자식도 없는데. 그런데 이루어졌다고 여기고 믿고 나아갔더니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모두가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 꿈을 믿고 바라고 그 다음에 이루어졌다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작은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꿈과 비전을 가져요. 우리의 질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여기고 또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생겨날 것이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아멘. 그것을 그렇게 되었다고 늘 믿고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믿음이 늘 여기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고 찾다가 아브라함을 찾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버지 집도 떠나, 고향도 떠나, 친척도 떠나버리잖아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큰 민족은 순종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 그게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 행동으로 순종하고 옮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떠나라고 할 때, 포기하라고 할 때,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할 때 아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런 걸 포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멈춰! 그럼 멈추고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그런 사람이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이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6장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 내 먹은 질 모서